샬롬. 오늘은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믿음의 신앙생활의 종국적인 것의 소망과 기쁨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란 이 말씀으로 우리 삶에 즐거울 때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와 소망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9절에는 우리가 소망과 기쁨에 대한 것이 세 가지 주제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아닌 하늘에 간직한 소망이 있는데 이것은 개인적인 관념이 아니라 그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한다는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것이 정리할 때 뒤돌아볼 때 나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경에 조카를 만날 예정입니다. 한국에 있는 학교에서 학위를 받고 이곳에 잠시 동안 방문한 예정인데 때를 보다 보니까 참 세월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25년 전에 작은 목자가 MIT에 방문하면서 시작했고 또한 MIT의 연구자로서 과학자로 살았는데 25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과학적인 지식이 얼마나 세상과 지금과 동일할 수 있지 아마 더 많은 것이 변해서 작은 목자가 가졌던 과학적인 학위나 지식은 옛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그 당시는 첨단이었는데 돌아보니까 지금은 그저 많이 시간이 지나가고 시대가 뒤떨어진 것을 보면서 시대를 초월하고 세상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 붙잡고 있는 것들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다 더덥고 또는 가치가 덜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월이 변화도 가치가 있는 것이 있다. 온전한 투자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소망을 두는 것인데 이 변화많은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고 썩지 않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사람은 죽습니다. 그렇지만 죽지 않고 부활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부활하셨냐면 사람들에게 천국이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을 보여준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즉, 이 땅의 삶도 아름답고 가치 있지만 그러나 지나가고 순례자의 삶이고 우리의 삶은 천국을 보고 바라보는 삶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위협과 거짓과 가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믿어지죠. 보게 되면 죽은 자가 다시 부활한 것을 본 적이 없으니까 안 보게 되고 사람들은 한 번 죽으면 끝이라 생각하니까 극단적이나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은 악행들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행하는 사람들까지도 불쌍히 여기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시면서 진정한 가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지금 바로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나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오래 참으셨다가 하나님께서 의로움을 보여주신 것처럼 오래 참으시며 천국이 있음을 알려주시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냥 관념처럼 그래 나는 이 땅에서 형통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무시받았으니까 다음 생에서는 부하게 살고 대접받는 삶. 세상에서 그렇죠. 윤희의 사상이죠. 다음에는 좀 더 멋지게 살면 어떨까? 그거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관념의 산물인 것입니다. 정확히 그냥 성경은 이 땅의 삶 이후에는 심판과 함께 영원한 삶, 천국에서의 삶이냐, 음부, 지옥에서 삶이냐
결정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그럼 천국에 살고 싶어 하는 그것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지 않고 썩지 않고 정말 가치 있는 것,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는 썩지 않는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에서 바보처럼 살아가는 이유가 뭘까요? 바보라 조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망은 우리의 삶, 이 땅의 삶이 변화됩니다. 이 땅 삶과 천국의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이 땅의 삶이 자연스럽게 변화되고 소망을 가진 사람은 삶의 가치관도 삶의 기쁨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많지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변화되셔야 됩니다. 변화된 것을 아셔야 돼요.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삶의 가치가 변화되어서 우선순위가 다르고 인생의 기쁨이 달라지게 됩니다. 무엇으로 변화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것으로 시작해야 변하지 않는 것으로 결과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지도는 그 세대가 변하면 변하게 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세상에 수많은 뛰어난 사람, 위인, 강력한 지도자가 있지만 그 사람이 죽고 나게 되면 그 가치관은 바뀐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인류 역사상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해도 여전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른 사람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하나님의 썩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따라가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관념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결코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존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간다면 그 길이 때로는 휘어지고 좁은 길이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잘했을 때만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라 잘했을 때 칭찬하시지만 못했을 때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롭게 살게 하십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죠. 사랑보다 큰 자비하심, 주의 긍휼이란 말이 자비하심이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릇된 길을 갈 때에도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초조해 여기시며 주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긍휼을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것들이 더 빨리 성장하고 세상 것들이 더 유명하고 세상의 악한 것들이 더 화려하고 잘 삽니다. 오죽하면 악인은 죽을 때에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봐서 선한 사람들이, 의로운 사람들이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려고 환경적으로 건강이나 많은 것으로 유형무형으로 보이는 것으로 위협합니다. 악한 것들이 그래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가난을 허락하거나 질병을 허락하거나 공포를 허락하거나 핍박을 허락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은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건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우리는 잠깐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지나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처럼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어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런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과 소망을 주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이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바라보고 묵묵히 가두면 우리는 하나님부터 칭찬받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칭찬은 우리 사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는 그 칭찬이 정말 귀한 거죠. 이 땅에서의 많은 칭찬들, 사실은 가식적인 것이 참 많습니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오늘은 칭찬하고 내일은 저주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세상의 그런 칭찬 것이 아니라 정말 정금보다 더 귀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믿음을 가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칭찬하신다. 그리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될 때 우리는 기뻐하며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인내하십시오.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아니라 우리가 소망은 인내함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내함으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시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묵상하시며 참고 기다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시고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겸손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바라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볼까요?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초대 교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는 부활과 승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보지는 못했습니다.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보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임해서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믿음이 날로 날로 커져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사모하는 믿음을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노방전도처럼 예수 영접했다 구원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때가 시작이고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주님을 마주보는 천국에서 완전히 거룩하게 성화되고 영화될 것이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당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때 조롱과 위협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맹인이 길을 가는데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로 가게 되면 무언가 응답을 받을 것 같아서 가고 싶은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근데 참 신기하게도 그러면 길을 터져서 이 맹인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꾸짖고 잠잠하라고 오히려 핍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서려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면 오히려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조롱받을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노력하고 얻어야 됩니다. 더욱더 크게 부르실 때 예수님께서 그 모습에 이미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가 원했던 눈을 뜨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도 축복으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도전이 있으니까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오히려 크게 부르짖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처지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물러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은 다른 것은 다 양보하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고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께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타협할 것이 아니라 양보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 목숨까지도 명예까지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러나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타협할 존재가 아니고 이루어서 성취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얻고 축복을 받게 됩니다. 노아가 어땠습니까? 일평생 동안 방주를 만들었죠. 얼마나 많은 조롱을 만들었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의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믿고 나갈 때 그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이 구원받고 믿음의 조상으로서 영원히 받는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신앙생활하는 것이 당장 무엇이 축복이 뚝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묵묵히 갈 때 이후에 우리 주님께서 참 잘했다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땅에서 다른 이방신들이나 잡신들이나 사람이 만드는 것처럼 축복을 자판기처럼 뚝뚝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실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나가는 일회성에 비례한 것이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거룩하게 살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영혼의 순례자인 것입니다. 영혼의 순례자가 가질 소망은 뭐냐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 우리가 지켜온 모든 믿음이 정말 잘했다. 앞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가 잘했던 것을 칭찬받는 그런 축복의 순간이 반드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더욱더 믿음 안에서 소망과 구원을 가지고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노아를 돌아보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세상에 조롱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묵묵히 헌신하며 순종했을 때 그가 육신의 구원과 믿음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오히려 핍박을 받지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며 주께 은혜 받기를 간구할 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많은 핍박과 어려움과 부족함과 멸시함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실 때 주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천국까지 들어가는 믿음의 구원이 완성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